제가 교인들한테 구원받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아주 쉽게 대답을 잘합니다. 네,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셔도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정말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12절, 13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마지막 날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다 부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를 따라간 불신자 사탄과 짐승의 추종자들은 그들과 함께 유황불 타는 그러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그 소위 지옥 무저갱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14절의 표현으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 표현으로는 심판의 부활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길 그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으니까 그것도 영생은 영생인데 우리는 그런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닌 거지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봤던 20장을 다시 한번 잠깐 총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녀 같은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돈으로, 명예로 유명해지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주에 봤던 천년왕국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겨낸 자들만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그러다가 그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질 때 몸으로 또 다시 부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은 경험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둘째 사망은 없어요. 12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얘기가 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빼놨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첫째 부활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 영으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은 사탄과 짐승들이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20장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만 있는 거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아까 앞 시간에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또 뒤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릴 건데 사람들이 막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토론 암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론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우리 머리로 토론을 해봐야 그건 답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처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것을 개인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보다 훨씬 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구원을 받았다, 그냥 한마디로 영생을 얻었다, 이거로 다 끝내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냥 천당 티켓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몸이야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위에 어디에 있는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한국교회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부활이라는 건 교리일 뿐이고 하나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란 건 뭐냐면 영으로, 첫째 부활의 모든 신자들은 영으로 살아나지만은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몸을 버리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그냥 영혼만 천당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은 실패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세상 안 되겠다, 다 폭파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불교적 영향이 많아요. 불교는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됐기 때문에 출가를 하고 집을 나서서 절간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도 어떻게 보냐면은 집을 떠나서 현실 도피적 신앙을 가져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가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고 직장을 가기만 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세상 못 살겠네, 교회나 기도원에 가야지만 될 것 같은, 절간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탈세상적 도피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천당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것에만 매여 있던 우리 보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뭐하러 선거를 해, 그냥 어차피 악한 세상 지네들 마음대로 살라 그래, 나는 그냥 죄사함 받고 천당 가면 돼, 세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정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문제가 있어도 관계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면은 그냥 불신자들이 볼 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얍삭 빨라,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챙겨가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다 달라 그러고 축복받고, 그리고 하는 짓 보면 속이는 것도 똑같고 이게 우리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는데 구원이라는 걸 하나 더 받겠다는 아주 얌생이들, 얌체로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짜증 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예수님 믿으면 우리랑 사는 방식도 다르고 삶이 다르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요. 신자도 20장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일단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다 해결된다 그러더니 이건 무슨 소리야? 또 나중에 생명책이 기록됐는데도 그 앞에 가면은 또 다른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다니, 이게 기분이 나쁘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구원받은 다음에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풀어 잊으려고 해요.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은 이런 걸 다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나 따라 영적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또 잘못했는데 상관없어. 너는 영생을 얻었잖아. 너는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모을 수 있어요. 쉬워요. 교회 부흥시키는데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야고보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무슨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자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심오한 구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이제 종반부에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는데 여기 계시록 2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 완성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는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님 앞에선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 천당 간다라는 표현을 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인데 전혀 통독을 몇 번씩 했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계시록 21장에 와가지고 처음 나온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초기 교회의 가장 큰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을 펴서 보시면은 5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말씀에 의해 물에서 나와 형성된 것으로, 이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1장 얘기. 그런데 다시 그 동일한 말씀으로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10절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베드로도 가르쳤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뤘던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무지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뭘 묻는 거냐면 종말을 대비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우리가
천당 간다라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여기 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바다도 사라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바다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고 악의 근원이고 음녀 바빌론이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상과 그리고 짐승이 다 나온 데를 바다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이 바다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너무나 미혹하면서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들고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 너무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의 삶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정말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것이 다 과거가 되고 이런 일이 다 지나가고 생각이 안 나게 될 거야 수준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사망과 음부도 없애버리고 바다도 없애버리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세상으로 다 바꿔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이사야 25장 8절에서 예언됐던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없애버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없애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이 세상도 고통도 다 지나갈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될 일이 아니고 언젠가 이 세상도 고통도 다 지나가 버릴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느 구름 위에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은 악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실패작이야. 이거 다 폭파시켜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이 땅과 하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새 질서로 대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가서 저 구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로 가는 게 천당 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이 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천당을 이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위대한 결합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은 영원만 가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땅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늘화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heavenized. 이 세상이 천국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결합을 하는 위대한 결합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신부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졌던 구원관처럼 저 하늘이 어디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 세상과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온 사상이고 신비 종교적 그런 종교가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종교하고 관계가 없고 부활의 종교하고도 관계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하고도 관계가 없는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이거 그만 부르셔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고 싶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너희들이 망가뜨렸지만은 내가 고쳐놓고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처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상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묘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삶이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고달프다 천로역정의 삶이구나. 언제 거길 도달하느냐 계속 가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한 걸음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한테 다가오게 해주셔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내려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 사실은 안 믿고 계속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그냥 빨리 죽고 싶고 포기해야 될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실패작이고 이 세상도 악하고 우리는 패배했다. 그거밖에 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21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그 땅이 넓다 한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 지었던 장막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장막에는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다윗의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절기에 따라서 그 성전으로 가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성지 순례를 해야만 했어요. 그건 의무고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면은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는 어딜 들어가고 싶으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20장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은 4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6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가, 제사장, 대제사장 아는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열린 공간의 축복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도 너네들 맨날 이스라엘까지 가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순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게.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성전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대교와 완전 다른 길이 열려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왕은요, 혼자 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행세를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네 후손을 저 하늘에 무별보다 더 많게 만들어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너가 보는 이 땅들 다 너한테 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살겠다. 플러스 상속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땅에 해당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새 세상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세상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제일 좋은 백화점 그럴 때 신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단들도 이러한 새로운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정통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들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매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 된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고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새는 우리가 말하는 뉴라는 영어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뉴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로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해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게 말하지만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것을 저 하늘 위에 영만 가는 데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을 이 땅에 회복해서 그 에덴 속에 살게 만들겠다는 데가 연속성이고,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이 세상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에덴을 만들겠다는 데에서는 불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세례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주의 만찬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구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천당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부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구원을 받아요. 연속성을 가져요. 근데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성령외과 원장 선생님이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그날이 오면은 그분들은 다 굶어요. 완전히 새 몸을 갖게 되는데 더 이상 거기서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가 있어요. 몸은 몸인데 또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항상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도 그런 데예요. 영만 가는 구름 위에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란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느냐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셔요.
자,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예, 새롭게 한다 이 한마디로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첫 에덴과 다른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때 핵심 주제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에 대한 관점을 놓치고 계속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멸망만 보시면은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세상을 다시 더 멋지게 새로 창조해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거여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늙어가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고, 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과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죄 없던 상태, 처음에 에덴에서 우리가 피조되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제 다 끝내시면 그것이 뭐라고 설명되냐면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까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 삶을 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도 전부 다 새롭게 새 에덴으로 새 창조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땅 위에서 몸으로 삶으로 세상으로 완성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도다 라고 여기 6절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마지막 때도 계셨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그분의 입술에서는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6절 아까 우리가 후반부를 안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수 샘물에 목마르지 않아요. 콜라 맛에 길들여 있고 포도주 맛에 길들여 있고 자극적인 음료에 길들여 있어서 생명수 샘물에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계속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발견한 때가 와요. 아, 생수가 제일 낫다. 그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생수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에 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 무역에 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모든 좋은 보화를 다 가져볼 수 있을까? 계속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영원히 이 생명수에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수에 목마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샘물을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까지만 알았고 그 이후에 생명책이 펴지고 모든 그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 펴졌을 때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을 그냥 자꾸 덮어놓고 싶은 것뿐이었지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가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은 안 받아요. 모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그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었다 그러고 세례 받았다 그러고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마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 못 들어가요. 생명수에 목마르고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계속 긴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흉악하고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신자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남편한테 끌려가지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된다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20장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신자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지만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 첫째 부활은 없어요. 몸의 부활은 받아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니까 몸으로. 근데 그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거할 수 있지 더러운 죄인들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협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 그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계속 표현했냐면 여기 7절에서도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신실한 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 이것은 지금의 이런 3차원적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새 창조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살려면은 거기에 맞는 차원의 몸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여주셨던, 이미 맛배기로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소위 천국에서 새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둘이 만나고 합쳐지는 것은 첫 창조의 소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창조의 회복이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있느냐? 여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볼 텐데,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불못이에요. 불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과 마귀는 그 거룩한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도 영원히 남아있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혹시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따라다니다가
그 꼬봉들이랑 그 같이 징계받은 그 불못에서 성 밖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새 창조로 완성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괜히 우리가 몰라도 될 거를 막 신비로운 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알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새 창조로 완성될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 때 그것이 연장된다는 것이지, 여기서는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천당 티켓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당 갈 거야 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말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영원한 불못의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와, 요한계시록 막판에 오니까 참 이상한 얘기가,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실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잘 들어왔던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첫 부분 3장 우리 같이 펴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우리는 잘못되었던 많은 책망을 받았던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고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름을 그 위에다가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가르쳐 주셨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라는 것을. 이것은 처음부터 했던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나왔고 계시록 시작하면서도 나왔고 이제 마치면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아이고 이 몸 그냥 어떻게 살든 뭐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구원받았다는데 내 영혼만 천당 가면 돼, 그러면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하러 읽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진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불어 모르는 척 하려고 합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 앞에서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은 여러분은 이 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새 에덴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지, 이거를 폭파시키고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 내가 한심하고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생겼고 왜 나는 무능력하고 왜 나는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확 죽어버릴까, 이 힘든 세상 이 몸 다 벗어버리고 천당 가면 행복하다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좋다라고 하셨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새 몸을 입힐 것이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보았느냐 이게 원래 죄 짓기 전에 너를 향해서 만든 아름다운 최고의 몸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몸으로 새 땅 새 하늘에서 에덴에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행복에 우리를 들이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을
어둠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몸을 버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주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망가뜨린 이거,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화된 새 모습으로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정말 낙원의 삶을 모두 함께 살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 몸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을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된 몸으로 만드시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